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그리고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진리와 자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진리와 권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참 힘들고 어려울 줄로 생각이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 또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애가 탑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심판하면서 그 여인을 정죄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세의 율법에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돌로 치라고 하면은 사랑을 선포하는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다 할 것이고, 용서해 주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긴다고 할 것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옭아매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살이 떨리는 이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모두가 떠나고 여인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희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율법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자유인이다. 하나님의 시민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진리와 자유에 대하여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 아직 일흔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늘산 기도원이나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소리쳐 기도하고 외쳐도 목소리가 변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조금 먹었는지 우리 가족들 안타까운 마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러한 저러한 가운데 목소리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목이 좀 타는 마음, 그리고 목소리가 좀 내가 생각해도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분명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바 사관생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임하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은혜로 진리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 참 진리인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원한다고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선언하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는 속성이 있고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만이 죄인이 아니라 이것을 심판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이러한 가증스러운 종교인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고 죄와 더불어 살고 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에서 구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다라고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참된 진리는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하면은 어떤 억압이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풀리면은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참 진리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자유는 어떤 것인가? 어떤 자유가 우리를 참으로 해방시키고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하게 할 것인가? 그러한 말씀을 오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하면은 방종과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권위가 없는 자유, 법이 없는 자유, 이것은 방종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만은 마음껏 운전하고 싶죠, 그죠? 때로는. 근데 60km로만 달리라고 그러면 60km만 달리는 것이 자유예요. 60km 달리는 것을 80km, 100km 달리면은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른쪽으로 차를 운전해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왼쪽으로 운전을 해야만 됩니다. 이러한 법과 권위, 이러한 것을 지켜야만 참으로 자유가 있습니다. 만일에 교통법이 없어서 마음대로 운전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나겠습니까?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도 멈추지 않는다고 그러면 길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법과 질서가 없는, 권위가 없는 자유는 위험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유가 있느냐? 이 자유는 법과 질서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해져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자유로워진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자유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고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없고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가기 쉽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기 쉽고 우리를 죄 가운데 얽매기 쉽습니다. 목적 없는 자유, 이것은 오히려 불행입니다. 단순히 지금 묶여있는 굴레에서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자유이며 방종으로 가는 자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온전히 의지하며 그것을 최고의 권위로 받들며 산다면 우리는 참 자유를 얻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며 기독교의 어떤 교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수행을 하라고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에게 의롭게 살고 또 전도하고 무언가 행동으로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어머니가 된 사람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된 사람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아기가 나면은 걸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우유를 주든 젖을 주든 이 아이를 성장시켜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 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행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선하게 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할 수 없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그러한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대화하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중한다. 내가 주는 이 사랑의 젖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우리의 머리가 커지면 뭔가 신비롭고 뭔가 특별하고 뭔가 그럴듯한 것을 찾기 쉬워요. 이건 죄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비진리예요.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진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진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었던 인생들에게 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 흘리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회개는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외에는 인생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십자가를 우리는 우상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찬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돌아가셨던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러한 부끄러움과 수치에 가득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그 언덕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유를 얻으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 안에서 계속적인 사랑이 있고 풍성한 의사소통의 관계 속에 행복이 용수심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권능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어떤 가정에 아들, 딸이 되면은 그 집안에서는 자유로운 것이에요. 우리 아주 말씀꾸러기 노아를 보더라도 지 멋대로 집에만 가면 막 마음대로 놀아요. 내 자기 집이에요.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걔가 남의 집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와도 조금 주춤하다가 자유롭게 놀긴 합니다만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자기 집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타인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이 어떻게 보든 상관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것이에요. 사람을 인식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잘못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자유에는 허세가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중에 가장 근원적인 자유는 죄와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신 하나님과의 문제, 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불가능한 절대 불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 생명의 길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것이에요.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현실의 고통,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랑과의 갈등의 문제, 다양한 자연적인 문제, 이러한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여인에게 와서 유혹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실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될까봐 이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어야 하느냐, 왜 그 굴레 속에 속박당하고 있느냐 하는 유혹이에요. 따먹어라.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너 자유롭게 살아라 하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유혹하는 길이에요. 이러한 무한한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이탈해 나오라고 유혹하는 것이 뱀의 속삭임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었더니 과연 그가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자유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속박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가 버렸습니다. 인간이 선택한 그 자유는 결코 온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거짓을 근거로 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밀려오는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속박을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또 복종하는 일련의 신앙생활이 마치 자존심과 관련해서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존감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우리의 당당함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속임 속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내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간사님이 했는데 교회에서 간사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장로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머리신 그리스도의 선언인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러한 유혹들에서 해방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저항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과를 먹은 이후로 하나님과 대적해서 그 죄가 인간에게 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교회 좀 말씀 죄송합니다만은 목회자들도 이 영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아니에요.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이에요. 죄에서 해방되면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잠시 육체를 이탈하는 것은 잠든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거예요. 무화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죄가 왔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거둬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던 그 현장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조부에 보면은 십자가의 승리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죄인일 뿐더러 의롭게 된 것 확증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요, 사망을 이긴 거예요. 사망을 이긴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만지셔서 이러한 신비한 비밀과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길 원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 이것을 우리 핵심이라고 조부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봐요.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조부에 있는 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참 자유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로 영원한 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갚아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 생명이 약동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다시는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살아난 자로 우리의 활동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월급 주고 일하는 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에요. 자녀란 부모가 가지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학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학교 다니면서 학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학 갈 때는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한계가 있어갖고 그러면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괜찮으면은 대학 등록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힘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등록금 못 내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풍성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진리로서 얻은 자유는 하나님과의 권위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속박이나 굴레가 없다면 자유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제재가 없는 무인도에 혼자 산다면 거기서 자유를 개념화할 수 있겠습니까? 속박이나 통제나 견제나 굴레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드디어 자유에 대한 개념도 솟아나게 됩니다. 아무런 통제가 없는 그곳에서 무슨 자유를 외칩니까?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서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자유예요. 오른쪽으로 운전하든 왼쪽으로 운전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만 모여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사실은 모든 자연물들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자연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봄이 됐잖아요. 봄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꽃이 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싹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좀 한 두 달 더 지나면은, 요즘에 이상기후로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얼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음 보려면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아이스 커피 그 얼음 넣어서 먹으려면요, 자연에서는 얼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린다는 거죠. 우리 인간만이 지멋대로 하려고 해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 자유는요, 방종이에요. 빚에 독촉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빚진 자의 속박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것은 채권자가 그 빚을 탕감해 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빚을 갚아줘야만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 비로소 채무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참 자유란 죄에 묶여있는 인생들에게 속아서 죄의 권세 밑에서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이 법을 거둬주시고 참 자유를 허락하시는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굿 뉴스예요. 이미 치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채무,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체,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길, 의의 병기가 되어야만 자유가 참 자유다워집니다. 죄로부터 풀려나는 자유가 참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네. 거듭나지 않은 분들을 신학적으로는 자유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자연 그대로 그냥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성경을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찬송을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땅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힘든 거예요. 쟤는 왜 저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의 열매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왜 그래 하는 것은 선악과의 열매예요. 우리 일본 비전 공동체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며 좋은 말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다 부족한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성숙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나 집안에서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잘난 사람 없고 못난 사람 없고 똑똑한 사람 있고 무식한 사람 있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이냐 아직은 미성숙한 사람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어린애같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 어린애가 잘못해도 왜 그리 이뻐요? 예, 손자 손녀 있는 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이쁜 거예요. 막 힘 넘치고 하면은 건강하다 좋아하는 거예요. 얌전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또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밥 잘 먹으면 잘 먹는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잘 못 먹어도 그냥 좋은 거예요. 예, 얘가 다이어트 하는가 보다. 예?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 아닙니까? 이 사랑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한번 보셔요. 사랑합니다고 한번 해보셔요. 한번 해보셔요. 사랑합니다라고. 그 눈을 보세요. 눈을 얼마나 이뻐요. 눈을 보고 이야기하셔요. 사랑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투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쓰고 계시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큰 거 아니에요. 적은 것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이루시고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에 대하여 그 뜻을 분별하여 나를 하나님의 의의 손길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달 첫 주말,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이 제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사인 제바의 생도들은 이제 비즈니스 선교사 훈련원 이 제바를 졸업하면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제바 2022년도 봄학기가 시작되며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코로나로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제바의 가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시 시작된 재박 구기생들과 여기 앉아 계시죠? 10기생들 그리고 어제 입학한 11기생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한 분 한 분들이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일본 비전교회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제바의 모든 생도들도 죄의 저주로부터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음으로 얻어지는 하늘의 참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와 진리와 자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리와 권위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에요. 꽃이 필 것이에요. 과일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안이 열려서 이러한 신령한 복을 기대하며 또 추구하며 그리고 헌신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봄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봄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의 진리와 자유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